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중요한 전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제를 가장 먼저 딱 앞세우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은 그러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평가하죠. 사람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평가해요. 위대한 사람, 천한 사람, 또 보통 사람, 또 똑똑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또 무식한 사람, 또 부자, 가난한 자. 이 세상은 이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이나 평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예요. 의인과 악인이에요. 하나님 이 두 가지 구분 외에는 성경에는 다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딱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즉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양보하지도 않고 양보할 일도 없고 이것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보편적입니다. 뭐냐면, 자, 악인은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악인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즉 모든 시대에 걸쳐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는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름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명성 있는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맞죠? 위인. 제가 어릴 때 그 세계 위인 전집해가지고 그 전집을 쭉 읽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철학자도 있고, 장군도 있고, 문인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이 단 한 가지 기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이에요. 악인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악인이 있었고 의인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도 악인이 있었고 의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어때요?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그러나 동일해요. 보편적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신앙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럼 평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평강이 없다는 것은 그 양심과 마음과 정신이 어때요?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20절 보니까 아주 거기에 대한 그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보십시오. 요동하는 바다가 얼마나, 여러분, 이 바다가 요동할 때 어때요? 그 바다가 요동할 때 그 물속 깊은 곳까지 바다가 출렁거리면서 그 지저분한 것들을 막 섞고 물이 지저분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항상 출렁거리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그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해도, 또 나쁜 상태에 있다고 해도 어때요? 그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가장 단정적으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서는 뭐야? 안정된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그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즉 악인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성과 권력과 친구와 좋은 물건과 가족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악인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많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도 악인은 어때요? 항상 어땠습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유율요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없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설령 이 세상에서 한평생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다 잡고 다 성취하고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종말은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떠한 분이시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냥꾼 같으신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사냥꾼 같아요. 어떠한 사냥꾼입니까? 죄인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참 자칫 오해하면은 참 굉장히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 그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냥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떤 동물을 사냥한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냥꾼이 어떤 동물을 사냥하려고 접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요란하게 야 내가 지금 너를 잡으러 간다 이러고 사냥하는 사냥꾼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몰래 전혀 그 사냥감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서 총을 쏘거나 활을 쏘가지고 그 사냥감을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까지 평안하고 내가 오늘까지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쁨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일 사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아무 일이 혹 없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1시간 뒤에 30분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안다면은 잠깐도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 보십시오. 동물들이 항상 어때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나, 누가 자기를 잡지 않나 항상 주위를 잘 두리번 하면서 물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그니 얼마나 그게 불안하게 했어요.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저들은 행복할 것이다. 저들은 참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생이나 고난이나 환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것은 정말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깐의 시련이지만 우리 앞에 영원한 영생의 삶은 뭡니까? 정말 영원한 빛의 삶이요,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요, 모든 것이 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슬픔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사망과 우루, 애통하는 것이 다 사라지는 때가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오. 이 땅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불신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많은 고생을 해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의 사망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를
사냥했을 때, 그가 사망으로 문턱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더 캄캄한 거예요. 그때는 더 흑암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어떤 불행이나 어떤 고통도 지옥에 들어간다면 아마 장난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래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냐고, 여전히 아직도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여전히 인간의 삶과 죽음과 영생과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안전한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이 말씀을 어때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하니까 당신은 이제 몇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의 송고를 받고 만족해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의 그 송고는 말 그대로 사형 송고예요. 사형 송고. 앞으로 당신은 한 달, 앞으로 당신은 두 달, 앞으로 당신은 세 달 하면 죽습니다. 이건 사형 선고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먼저 이런 사형 선고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참 절망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어때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시다고 할 때 뭡니까? 악인에게도 평강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는 말은 악인에게 절망감을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물론 사실 악인에게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불신앙자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의 평강을 얻으려고 사방 천지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어디에 가도 평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환난을 겪고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것을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십니다. 죄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당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악인이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야 악인이 죽으면 기뻐하죠. 악인이 죽으면 기뻐하죠.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우리도 악인이면서 나쁜 놈들 빨리 뒤졌으면, 빨리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갔으면, 빨리 밥숟가락 났으면, 빨리 저 숨을 끊었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왜? 악인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면은 더 이상 어때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른 양 하나가 그리스도께 왔을 때 어때요?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른 양 비유를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큰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극과 극이에요. 악인이 죽는 걸 굉장히 애통하시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죠. 하나님은 죄인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즐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거짓 신학과 그 교리를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정말 악인일지라도, 가장 큰 악인일지라도 그 악인이 끝끝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은 가장 마음에 아파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이 말이 사실은 볼 뜻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너희가 계속 그 불신앙에 자리 있으면은 평강이 없다. 너가 아무리 모든 걸 가진다고 해도, 너가 정말 원하는 걸 다 성취한다고 해도 평강이 없다. 마음에 안정이 없다. 기쁨이 없다. 항상 요동한다.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올린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인이 평강이 없다는 표현을 얼마나 실감나게 잘했습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평강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사실은 많습니까? 또한 악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나빠집니다. 악인의 상태는 갈수록 좋아지질 않아요. 악인의 상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져요.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어린아이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청소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보다 좀 못하지만 청년 시기에 때 주 예수님께 나오면 더 좋습니다. 혹 그렇지 못하면 중년의 시기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혹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노년의 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지고, 왜? 죄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육신적이 될 것이고 정욕적이 될 것이고, 한평생 그 죄가 어때요? 덕지 묻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보십시오. 복음을 누가 잘 받아들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받아들여요. 청소년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어리고 이 세상 죄악된 삶의 경험을 덜 겪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믿을 수 있는 어때요? 기회가 생겨요.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믿는 경우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악인의 상태는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태가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그들의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이 불신앙인들에게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생수를 받아 마셔라. 마르지 않은 이 생수, 이 생명의 수, 즉 그리스도의 영생의 그 생명을 빨리 얻어가라, 가져가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그 복음서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구원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가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리스도께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멀리 달아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반대로 어때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한다면 결국 의인에게는 뭐예요? 평강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리 고난을 겪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상황에 악한 상황에 있어도 그 속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는 어때요? 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때요? 그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의인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 신자들은 저주가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가면 갈수록, 아까 얘기했죠? 악인의 상태는 가면 갈수록 나빠지지만 의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걸, 그가 자기의 종말의 때가 와오면 올수록 더 기뻐했어요. 왜? 자기 속사람은 더 강건이 돼. 자기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그래, 겉은 늙고 병들고 겉은 정말 약해질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오니까, 완전한 구원의 때가 가까우니까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은 더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먹고 늙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울증을 겪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 특히 여자들 보면은 나이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나이 먹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그 피부도 늙고, 그 여자들은 그 늙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아요. 하지만 그건 불신앙자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기쁨이 있습니다. 왜? 더 구원의 소망이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의 그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아니까 더 만족스럽고 더 기뻐하고 더 어때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이 틀린 적이 없어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책이나 그들의 일대기를 보면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엄청나게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에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많은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한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실제 삶은 어때요? 그들은 알코올 중독, 마약, 쾌락, 정욕, 도박, 온갖 악으로 덕지 물들어 있어요. 왜? 평강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라도 어떻게든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게 본성이란 말이야. 인간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잃어버린 평강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간은 어때요? 그 본성적으로 그 잃어버린 평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잃어버린 평강.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것은 평강이 아니라 뭡니까? 그를 죽이는 독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했으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대고 우리가 반항하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천만에요. 모든 성경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악인의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에서 악인의 그들의 삶 속에도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구나. 반대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강. 누구의? 우리가 평강을 만드는 게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결코 어때요?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평강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바로 이 평강, 이 영생, 이 구원, 하나님과 화평한 이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강이 없는 악인들에게 여기 평화, 이 평화의 주,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 어서 그리스도를 모셔가라. 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사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을 하시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 그들이 아무리 무엇으로 포장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저들에게는 평강이 없구나. 그들이 평강이 있는 척하고 또 진짜 평강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속아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평강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그동안 너가 그렇게 갈급하고 찾았던 평강을 그 즉시로 얻을 것이다. 마치 뭡니까? 우물가의 그 여인이 한낮에 사람 되는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평강이 없이 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었을 때 그 여인은 비로소 어때요? 평강을 얻고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이 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또 이 세상의 그 고통과 제약 때문에 진절머리 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속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뻐하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늘 매일 중심으로 사모하는 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목자로 철저하게 잘 모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하고 들어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주여, 악인에게 없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평강을 잃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